안녕하십니까, 차승목 목사입니다. 지난 2월 셋째 주에 여의도 탤런트 신회에서 강의했던 상속자 시리즈 제3강이 녹화는 되었는데 녹음이 되질 않았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신회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신회 회원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3강의 주제는요, 동행 그리고 성장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를 먹이고 그리고 운동도 잘 시키고 여러 가지로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성장하지 않는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인들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행과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2장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또 100세에 약속된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 그런데 우리가 익히 이 장면이 믿음과 관련돼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가,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신앙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빨리빨리 성숙하는데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굉장히 정서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 목표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행하길 원하셨다. 우리의 동행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선뜻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 이게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성숙, 또 신앙의 성숙이 정서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서라는 게 무엇인지, 또 정서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정서에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보시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어 사전적인 의미만을 봐서는 정서가 성숙, 또 신앙 성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정서 장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정서에 장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서 장애는 어떤 상태인가요? 외부 세계의 자극에 대하여 적절한 정서 표현을 못하거나 정서 상태가 불안한 상태의 하나. 이거는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서 장애에 대한 그 정의죠. 그런데 저는요, 이 정서 장애가 그냥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정서 장애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오는 정서 장애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정서 장애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영적인 정서 장애라는 단어를 제 나름대로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 적절한 정서 표현, 감사나 기쁨 등을 못하거나 신앙이 불안정한 상태.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아마 더 진도가 나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요, 정서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4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적, 감각, 건강상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학습불능. 그러니까 아이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정서에 장애가 생기면 학습을 못한대요.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뭔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사회적인 관념이나 풍습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치가 좀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례 알게 되고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정서 장애가 생기면 이것을 습득할 수가 없어서 이 어떤 단체나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규범이나 관습을 배우지 못해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서 소위 왕따를 당한다거나 좀 그런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데 전혀 지적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수립,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서장애의 가장 나쁜 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쉽게 어떻게 사귀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고 사랑을 이루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유난히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불행감, 우울감에 젖어 있다. 딱히 뭐 일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불안한 요소가 들어오면 굉장히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바라보고 늘 불행하거나 우울감에 빠져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서장애에서 나타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신체적 증상, 통증 또는 공포증의 특징.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것이 심리적으로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통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장이 갑자기 막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그래서 신체에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현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정서 장애를 근거로 영적인 정서 장애가 생기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 유혹, 경건 부족 등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학습불능.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죄를 지었다거나 뭐 유혹에 빠졌다거나 경건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거 아닌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닮지 않아요. 닮는 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관계 수립, 유지가 어렵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자꾸 사인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이 안 되고 하나님을 처음에는 믿었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열매 맺는 그 과정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을 가져도 항상 불행감, 우울감에 젖어 있다. 영적인 정서 장애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때 인간관계 속에서의 정서장애가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정서장애가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한다든지 내 눈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어떤 현상들이나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나를 도와주지 못하실 거야. 너무 쉽게 포기해서 항상 불안하고 우울감. 또 하나님께서 좀 더 큰 믿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치 소가 이렇게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질질 끌려가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과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 예. 하나님의 목자 되심, 인도하심, 또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맛보면서도 아마 많은 신앙인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되게 불안해요. 그러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그 기도들이 이루어져 갔죠? 그런 일들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또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번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찾는다거나 어떤 물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서가 정상이냐, 우리가 뭐 미성숙하냐, 정서가 높으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 정서지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서지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정서가 성숙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첫 번째는요, 자아성찰입니다. 스스로를 알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아성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되짚어보고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했지, 이건 잘한 건가, 스스로를 항상 이렇게 평가해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정서지능이 낮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뻔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항상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 감정 조절하기 참 어렵죠. 예.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인내할 수 있고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고요. 정서지능이 낮게 되면은 감정에 대한 컨트롤이 안 돼서 항상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공감 능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어려움, 또 다른 사람의 기쁨. 내가 그것을 공감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정서적인 지능이 낮게 되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매정하게 말을 한다든가 무심하다든가 그래서 위로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죠. 공감은 굉장히 누군가를 위로하고 쓰러진 사람을 일어나킬 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구를 케어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발적 동기부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나는 꼭 이 일을 해야 돼. 그걸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 가면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내가 뭘 잘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하면 배고파, 그거 하면 힘들어, 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해?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게 내 길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자발적 동기부여.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 이런 자발적 동기부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은 누구나 잘 아시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회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한 것.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서지능을 가지고 영적인 미성숙을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영적인 정서가 미성숙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미성숙을 알지 못함. 교회에 보면요. 본인의 신앙 수준을 잘 모르고 누구에게 자꾸 훈수 두는 분들 계시죠. 자기 자신의 미성숙을 알지 못하고 남을 항상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경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나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함. 세상에서는 내가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평가 기준은 믿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해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게 기준인데,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권세나 지위나 명예를 자랑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빨리 어떤 직분을 좀 가져서 교회 내에서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 또 세상에서는 좀 허용되는 편법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편법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교회가 정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서가 미성숙했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반항하거나 불만을 토로함. 영적인 정서가 미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의구심을 품어요. 주저주저하고, 또 왜 나만 자꾸 이러세요?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또 일의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항상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넓고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 바로 앞에 서기까지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정서가 미성숙하게 되면 이 홍해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그냥 터져 나오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홍해를 가르실 것은 기대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만, 불평을 토로하게 되는 일, 바로 영적인 정서가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늘 마지못해 함.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에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그 일이 분명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좋은 건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음 받고 싶고 물질의 복 이런 거 누리고 싶지만, 또 하나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이런 시련, 연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싫어해서 거부하게 되는 현상, 역시 영적인 정서가 미성숙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은요, 다섯 번째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편의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만을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요, 신앙이 미성숙에서 시작해서 쭉 성장해 갑니다. 그럼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죠. 장성한 분량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럽게도 같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동역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원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능으로 성화의 삶을 살면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미성숙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건강한 것만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진 않죠. 우리는 매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선언하고는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정서 장애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상담학자들이나 우리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성과 육체적 건강은 어머니의 영향이 크며 정서와 지능은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정서가 성숙하고 함양하려면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해라. 그래서 식탁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면 굉장히 정서가 성숙한다는 거죠. 미국에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능이 높고 또 정서가 성숙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할 것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하나 있죠. 아버지의 정서가 미성숙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정서가 미성숙한데 정서가 미성숙한 아버지하고 대화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정서가 함양될까요? 그건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정서의 장애에 대한 해결책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교감해야 한다. 교감을 위해 성경을 묵상한다. 영적인 정서장애의 해결 방법도 아버지와 대화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정서가 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한 100독, 200독, 또 어떤 분은 800독도 했다는 분을 얘기를 들어본 것 같습니다. 성경을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많이 읽은 것만큼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성경은 왜 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을 왜 주셨습니까? 많이 읽는 것을 자랑하지 마세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읽은 것만큼 하나님과 교제했느냐고요. 그분의 이 처절한 절규의 음성,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그래서 저 죽어가는 형제들과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아버지께서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게 이해가 되어서 나도 그 길을 가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순한 양처럼 원망과 불평 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수준으로 갔느냐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근데 많이 읽는 이유를 모르고 많이 읽으면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정서가 자라지 않아요. 아버지를 더 이해해지지 않아요. 그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거나 많이 읽었을 뿐이죠. 여러분들 꼭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는 것과 많이 하나님과 교제한 건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림 한 장이 보이시죠? 이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나요? 본토는 떠났네요. 맨 앞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귀 위에 타 있는 여자는 당연히 이제 사라겠죠. 그 뒤에 보이던 낙타의 하얀 수염을 가진 분 누구겠습니까?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옆에 하얀 낙타 위에 있는 젊은 청년이 보이시죠? 조카 롯일 겁니다.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정서가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수준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아직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 데라를 더 의지했고 또 자신의 힘센 조카 롯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서가 어떤 여기 이 그림 자체로는 평가할 수 없겠죠.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서적인 교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 이 그림 보이십니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는 이 그림. 아브라함은 그렇게 갈대아 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디 여행할 때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서 애굽에서 한번 아내를 팔아먹었죠. 또 한 번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또 팔아먹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마누라도 2번씩이나 팔아먹을 수 있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명을 중요시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100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존귀한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데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미성숙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 장면을 정서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성장과 동행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그의 인생의 여정에 아주 절정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 아니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만류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급히 그 손을 막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산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자식을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에 아브라함이 초대가 되어서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저는 내 벗이라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내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만은 내 마음을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동행하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림을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이삭이 보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리아산에 제사를 지내러 가는 이 길에 누가 동행합니까? 이삭이 동행하지요. 명령은 아버지가 받았는데 이삭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삭이 묻죠. 아버지, 제사를 지낸다면서요. 왜 양을 안 가지고 가죠?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리아산에 예비되어 있을 거다. 그런데요, 이삭은 알아요. 종들과 함께 같이 왔잖아요. 근데 먼저 간 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지 않죠. 그리고 번제단을 쌓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 결박해서 잡으려고 할 때 이삭의 아무런 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눈을 보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린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에 이삭이 동행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자신이 여기서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걸 아버지에게 온전히 맡겼어요. 마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동행은요, 신앙의 성숙, 정서의 성숙, 영적인 정서의 성숙을 수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와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세요. 얼마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하셔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나를 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 깊이 묵상하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 때로는 연단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 때마다 불만 불평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손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맡겨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내 인생을 만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시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처럼 나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